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전장 21장에 보면 이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는 블레셋의 그 한 지방 중에 하나죠.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쩌면 아기스는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있구나 라고 연극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다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런 다윗을 죽이는 게 자기 남자다운 체면에 맞지 않아서 그를 놓아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그곳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피한 그곳 어디입니까?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 아둘람은 베들레헴과 헤브론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굴로 도망을 하자 소문을 듣고 그의 가족들이 모였고 또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모두가 그리로 모였습니다. 모여든 사람은 400여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동한 곳은 바로 모압 땅입니다. 다윗이 왜 모압으로 이동했을까?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모압 여인 룻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압은 다윗 가문의 사돈댁이고 또 외갓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모압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알기 전에는 부모님 그때까지 부모님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에 요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요새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그 요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가 유다 땅으로 하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혹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이 아니라 그냥 모압에 있었다면요, 사울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뒤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싸우면서까지 다윗을 쫓을 이유가 없죠. 게다가 다윗도 그 모압의 요새에 머물면서 죽을 걱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다윗을 모압에서 이끌어내셔서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데요. 유다 땅에 이 다윗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헤렛 수풀로 보냅니다.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풀이 낫겠습니까? 요새가 낫겠습니까? 당연히 요새가 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시는 거예요. 게다가 상대는 누구입니까? 이 악신이 들렸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사울입니다. 22장 후반부를 보면 이 사울은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과 그 높당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 진멸하라 할 때는 자기 챙길 거 다 챙겨놓고 이제는 다윗을 잡는다고 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 죽이는데요, 싹 죽이는 겁니다. 아주 거기 제사장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사람들 소 나귀 양칼, 이거 무슨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요, 자기가 원할 때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이들은 그냥 철저하게 씨를 말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앞에 지금 다윗을 그냥 노출시켜 놓는 겁니다. 던져 넣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다윗을 이 유다의 이 헤렛 수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모압의 요새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왜 그러신 겁니까? 왜요? 당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윗을 모압의 피난민이나 아니면 모압의 장수로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정직해진,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모압에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름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요 다 인도하셔서 우리의 각 자리에 심으셨어요. 우리가 이 일들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때때로 너무나 굴뚝 같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치시킨 곳이 요새가 아닌 숲풀과도 같아서 너무너무나 불안할 때가 있죠. 그래서 모압의 요새와 같은 곳으로 도망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그 요새에서 이끌어내서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도 지나게 하시고, 이런 헤렛 숲풀과 같은 불편한 곳, 불안한 곳, 그곳에 심으셔서 정말로 사울과 같이 불편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가슴 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바로 우리를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숲풀과 같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이 두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다윗이 모압에 남아있어서 사울도 다윗 쫓기를 그쳤다면 백성들이 마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것도 그쳤을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이 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 이하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2장 이렇게 잘 보면요, 사울이 이 자기의 군인들을 다 나무래요. 아무도 자기 편 아니다, 이 요나단부터 다 다윗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을 쳐 죽인 거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울을 향해서 그 마음들이 다 돌아서서 다윗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모압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을 향하지 않고 그냥 사울에게 머물러 있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요, 또 그렇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집안의 사람들이 죽은 것도 그래요. 사실은 이 아히멜렉과 이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 한 명이 살았습니다. 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엘리의 후손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했어요. 있기만 했는데도 다윗이 특별히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가 내게는 불안해 보이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진정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을 모압의 요새에서 유다의 헤렛 수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수풀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견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더욱더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이 제사장으로 더욱더 굳세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다윗을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곳이 헤렛 수풀과 같은 정말 불안한 곳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곳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늘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견디고 또 정말 참는 것은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드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어려운 순간을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주님의 귀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